어제는 신앙은 바로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힘써 싸우라 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움이죠. 세상과의 싸움이고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의 싸움인 거죠. 옛사람의 속성. 내가 왕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속성과 싸워서 우리를 완전히 비워야 된다. 그 옛사람이, 그 세상이, 그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다. 그를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건 바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옥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감옥에서 살펴보자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나라를 회복하는, 그래서 로마 같은 것 나라를 그냥 뒤집어 엎고 거기서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윗 왕국처럼, 그리고 아주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했는데 실상 기다려도 아무런 자기들이 원하는 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의문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바르게 방향을 잡고 바르게 기초를 놓고 가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방향이 틀려버렸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없어요.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10년, 20년, 한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틀리지는 않았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구하고 이 땅에서 남보다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분명히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고, 이 짧은 시간은 우리가 재창조되어지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영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 짧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이 종교에 빠져서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하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사는 걸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실망하죠? 이웃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네.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사업도 잘 돼. 돈도 더 잘 벌어. 건강해서 나보다 병도 없이 잘 살아. 이건 뭐예요? 난 지금 하나님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고 지금 요거 붙잡고 살고 있고,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산다고, 문제를 해결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들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미신을 섬기잖아요. 그럼 그들이 섬기는 신이 큰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앙의 갈등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말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봐요, 저 이웃집 아저씨는요 잘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른 신앙을 놓고 바르게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미신을 섬기던 그 미신적인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선앙당에서 빌든 거, 장독대에서 빌든 거 똑같은 내용 가지고 와서 그냥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것,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이거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 본대로 가서 말해라. 본대로. 그죠? 4절. 들은 대로 본대로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뭘 말하고요? 뭘 봤어요? 예, 맹인이 보며. 소경이죠. 맹인이라는 말을 바꿔 썼어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요거 먼저 성경은 안전뱅이가 걸으며. 그죠? 예, 나병 환자, 문둥병자. 그죠?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거라. 이게 뭘까요? 참 우리는요 여기서 정말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걸 보는 그대로만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요즘들은요 소경도 눈 뜨게 만들잖아요. 그죠? 의사들이, 의술이 발달해서. 그들이 메시아예요? 질병을 치료하는 그들이 의사, 그게 메시아예요? 아니요. 이거는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해서 그가 메시아 된 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걸 계시의 도구로 해서 우리의 영적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 통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 속에 이 메시아의 사역이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경이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머거리였는데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가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영적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 부자는 요만한 밭대기 하나 가지고도 이건 내 거, 내가 만든 거, 내가 벌은 거, 그러면 그게가 부자고, 가난한 자는 온 성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건 하나님의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거 없어.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전달되어져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어져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그가 메시아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가 거듭난 자인 거예요. 그의 심령 속에 뭐예요? 메시아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사역은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지는, 그죠? 거치는 돌이 되어버려요. 복음을 들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들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바른 복음을 디딤돌로 삼고 성장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복음이 들려지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했던 얘기 또 해. 넘어지는 자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려질 때 내 속에 이게 있는가? 나는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나가면 그게가 뭐예요? 디딤돌이에요.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염려하시죠. 뭐 하라고요?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요, 그 복음이 정말 내 생명 속에 있는가? 나의 삶 속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있는가? 정말 내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예,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여러분, 이거 느끼면서 사십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 다시 한번 무릎 꿇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려야 돼요. 왜 내겐 이게 없죠? 어떤 사람에게 있는데 왜 내게는 없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나니까 산천초목이 나를 향해서 손짓하는 것 같고, 나를 향해서 인사하는 것 같고, 나를 향해서 정말로 반가워하는데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이거 큰일 났잖아요. 다른 사람은 평안함을 누리는데 나는 힘들어. 나는 그게 힘들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왜 광야에 갔었더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갔냐? 경치 보려고 나갔었냐? 광야에 너희들이 옷 잘 입은 사람 뭐 보려고 나갔었냐? 완전히 대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와? 세례 요한과.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그 세례 요한에게 갔던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선지자 보려고 나갔던 거 아니야. 맞아, 선지자 보려고 나갔었어. 그럼 그 말 들었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여요. 왜 예배당에 나와요? 왜 이 새벽에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요? 못생긴 목사 얼굴 보려고?
끓이는 목사의 음성 들으려고? 아니요. 여기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 게 그것이구나. 그거 깨닫지 못하면 헛거예요.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 너희가 선지자들을 보기 위해서 아니었더냐? 여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있느니라.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어떻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자 하는 어떠한 구약의 그릇들, 계시의 도구들보다 가장 완전한 도구요, 가장 직접적인 도구요,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를 드러내 주신 그런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한마디 거기다 탁 던져놓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 이 세상 보이는 어떤 것 가운데에서는 선지자 역할을 하던 그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했지만,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간 사람은 영적인 걸 조금만 깨달아도 그보다 큰 자라면, 천국에서는 그보다 큰 자라. 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자였던 것이지 그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것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었던 것이지 그가 천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계시의 도구들이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거듭남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거듭남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는,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세우셨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고 100살 200살 살도록 그들을 세운 거 아니라고요. 이걸 잃어버려요. 우리는요, 미워할 게 아니에요. 미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사자굴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풀무불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우시는 예수가 거기 함께 계셔요.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돼?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면 로마 시대에 이 기독교 핍박이 있을 때 초대교회에서 로마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다고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는 자가 있어도 함께 울어주지 아니하는 시대. 누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안 보여.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기쁨과 감격을 설명하는데도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두르질 않아. 그 기쁨이 우리에게 두르질 않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는 이런 시대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요? 내 모습. 그러면서 남을 비평하기만 좋아해. 요한이 금식하며 지냈더니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더니 참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러고, 남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기만 좋아해. 남에 대해 비평하기만 좋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는 살펴보질 않아. 이건 정말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앞에 있었던 9장 35절부터 10장 42절의 내용을 쭉, 되게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거기 다 가르쳐줬어요. 크리스찬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신부의 삶, 성전을 이루는 성도의 삶,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걸 다 이루시고 마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였어요?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을 전도하러 보냈어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천국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 밖에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죠.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그거 훈련해야 돼요.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아요. 첫 숟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러면 뭐가 돼요? 그들이 심령에 싹이 난다고요.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고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나왔으니까 정말 요한과 같은 답답함이 있다면,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과 같이 그들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 물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답을 구하시고,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 불듯해서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구역 속에서 함께 가르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의를 말했던 세례 요한은 정의를 말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답답하자 그는 자기를 도우시는 메시아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나와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앙생활이 우리가 넘어지는 거침돌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참 내가 감각이 없는 자는 아닌가.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는 아닌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내 마음속엔 소망이 불리듯 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대한 경고가 있으며 두려움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메마르고 메마른 내 심령은 아닌가 살펴보면서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진리를 어떻게 되새김질함으로 생명이 되어지고 지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의 도구가 되어질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잘 정리하고 훈련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구역마다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저녁 시간 또 철야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감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